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르신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아셨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식일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모습을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참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그런 기도, 마치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다,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다, 또는 우리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번제단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 성소 안에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 지성소를 향해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우리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예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그런 기도를 예표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그런 기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성으로 한참 동안 이렇게 기도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또 믿는 이러한 사람들, 연약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본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지난번에 같이 살펴봤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신 것이죠. 때가 이제 이르렀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을 같이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었죠.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고 많은 인류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었지. 그 아들이 그것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도 걷겠습니다,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음직한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걸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달게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을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고 또 의로운 그런 기도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받아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이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이 있는 그런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아,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의인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엘리야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합당한 일한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즐겨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가 나오죠.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염치 없게 이렇게 끝까지 기도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이란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바를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갔었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위해서 소돔성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롯을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힘이 있고 없고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따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또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있을 동안 그들이 참 견디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었죠. 그죠? 우상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러나 모세,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모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죠. 백성들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죽일 것 같으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서 도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이 중보의 기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헌신적인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떤 일이 있거나 또 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요구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의 죄도 서로 고하며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적정 상황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 죄를 범한 이러한 사람들 회개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 너무 부끄러워서 감추기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고요. 또 모세도 참 믿음이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보다 더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헌신적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이런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유력적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늘 하고 계신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서 굳이 막 기도하고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이 기도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 보호는 어떤 육신의 보호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죠? 영혼의 생명. 이 생명을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주님께서 데리고 갔을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달라.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하나가 되어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리로 저희가 악의 유혹이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로 저희를 보호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보호 밖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 거하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권능 안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보호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늘 기쁨이 있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홀가분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주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죠. 거룩한 진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인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 있죠. 목적하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첫 번째로는 내 안에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환영하시고 또 기쁨으로 저희를 받아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절 본문의 내용,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셨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믿을 이런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믿게 하옵소서. 나를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고 믿게 해달라. 장차 우리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합당한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믿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겠죠. 아무나 주님께서 딱 어떤 그냥 찍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 믿음이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것처럼, 그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이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죠? 자기의 집과 그 다음에 배와 자기의 미래의 어떤 꿈과 이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고기 조금 잡게 해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가 분별해야겠죠. 그죠?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옛날에 대만에 제가 이제 수학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늘 우리 계시는 우리 모친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한 8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늘 도서관에서 계속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도서관 지키시는 분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늘 이렇게 계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대만에 있는 신학원에 있는 그 도서관.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중국어도 잘 몰랐지만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글을 좀 쓰려고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글을 쓰시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동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아동부가 읽으면 금방 이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이야기로
글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고 도서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에게 맞는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책을 쓰고 계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나 참 대견하고 또 대만에는 정말 우리 종교교육이 너무너무 이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교재들도 참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준에 맞게 또 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양유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제 총회 일을 맡으실 때 어느 날 자기에게 부탁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 지금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장문 모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이때 우리 양유한 우리 목자님께서 그분에게 가셔가지고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부탁이냐면 우리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일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그럴 때 종교 교육이 굉장히 필요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교재들이 필요하고 또 이야기거리가 필요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네요. 지교에서. 근데 그런 교재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하시는 그 선생님한테 간절하게 가서 우리 참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우리 총회에 와서 이 일을 전담해서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청산하고 총회로 와서 총회 직원으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목처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교재 만드는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점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해서 아동부, 학생부, 대학부 교재까지 점점점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 대만의 우리 종교교육 그 교재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 교재들이 없었다면 우리 한국의 교재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전혀 갈피를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초기에 이미 다 그렇게 교사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새롭게 발전시키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이 교재들이 정말 거의 온전하게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리 양유한 우리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교사로 나를 갈고 닦은 그런 이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리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일을 마치시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로 하고 싶은 것 마음껏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교재를 또 이야기책을 사파와 함께 이렇게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충분히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겸손한 일한 사람들, 자기를 낮추는 일한 사람들이 참 우리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겸손한 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우리보다 더 겸손한 일한 사람들 또 우리가 때로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일한 사람들이 또 다 복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성경 아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직업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자기의 직업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자유신학이라고 하는 자유신학 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잘 믿질 않아요. 성경의 기적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목회자이고 또 상담자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진정한 그런 믿음,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진지한 믿음, 이런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영생은 누가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믿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도, 믿음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셨죠.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 없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폭풍 중에 예수님께서 또 그것을 아시고 기도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 22절부터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앞으로 믿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듯이 저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부함에 처하게 되고요, 또 우리의 생명이 자라서 장성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7장에 있는 말씀, 이제 기도를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앞에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올바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충실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떠나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주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또 나중에 열매까지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수분도 흡수하고 또 영양분도 흡수하고 점점점 자라고 그러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면 점점점 피폐해지고 말라지고 나중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진리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지켜가면서 그 안에 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지체가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체의 역할을 못하죠. 또 생명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성장이 안 돼요. 그죠? 이제 나중에 기형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죽을 수도 있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점점점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셨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도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가 다 하나가 될 거예요. 그죠? 점점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적으로 장성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장성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점점점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쌓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가 지식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또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꼭 이거 이렇다라고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어보고 일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그렇다 한다면 그렇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그것을 이렇게 다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각에 한계가 있어요. 경험이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있을 때 물론 성경적이지 않은 바르지 않은 것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당신이 다르다라는 것을 막 강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고 우리의 주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임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가 되지 않고 막 분열이 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쉽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예수님께서 주신 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에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제대로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을 다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께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보게 된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인데 우리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그래야지 믿겠다고 아버지에게 간다.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를 좀 보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떤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도를 온전히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동적으로 예수님과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조금씩 보여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도우미로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풍부하게 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성도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늘 사랑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늘 우리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심을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